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5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이전까지의 앞서 재앙과는 다른 온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온 우주적인 격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해오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온 우주적인 종말, 재앙과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 시조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엄청난 재앙과 비극을 몰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 만물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비극이요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엄청난 비극과 불행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선악과를 딴 이후에 범죄 이후에 이를 감추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의 결과는 그들 두 부부를 넘어서 자식들 사이에 살인으로 번져갑니다. 이후에 노아 홍수로 발전했으며 마침내 우리가 보듯이 온 인류의 재앙과 불행, 심지어 우주 만물과 하나님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이를 철저하게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자녀들 사이에 살인을 불러왔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무고한 온 나라 백성들까지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와 어떤 실수를 범한다 한다면 이를 은폐하고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실수가 더 큰 비극으로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여 힘써서 우리 본인은 물론 이웃과 하나님에게까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회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굴과 바위 틈에 숨고 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삶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부류가 나고 있어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부류가 나오고 있죠. 이 7부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산이나 굴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임금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잘 나가는 자나 미약한 자나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에 이 땅에 믿지 않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산과 바다,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에게서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당하는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과 17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들을 보면 말 못하는 산과 바위들어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소리치며 요청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사단의 화인을 맞아서 완전히 그 정신과 마음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시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 넷째 인을 떼시기까지 이 재앙은 완전한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병의 치유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병은 고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더 병세가 악화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도 회개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기회를 상실한 자들에게는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회개의 시간, 그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지, 내가 죄악의 길을 고집하면서 회개 불능의 상태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에는 역사상 없었던 큰 재앙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두려운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재앙으로 경고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으실 때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속히 회개하며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더욱 힘써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다가올 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그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온 우주적인 재앙과 우주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무서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고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부분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때에 그날은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더 이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지옥 멸망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힘써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골방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